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 지성을 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배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강독회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9장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에게도 알려지셨지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알려진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표제에 나와 있지만 율법 아래, 즉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도 예수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교리나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칼빈 시대 때에도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못해서 이 복음이 명확하게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31페이지 이제 두 번째, 복음은 계시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자, 그런데 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분명히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믿음의 교리라고 불렀으므로 율법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사람들과 화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모두 복음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과 두려움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구원이 행위에서 추구된다면 양심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란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옛 족장들에게 베푸셨던 그의 자비하심과 아버지다운 호의에 대한 증언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더 높은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이란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은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라고 본다. 이 용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은 마땅히 그에게 돌려져야만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 즉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떠나서 정죄와 사망에 처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그 약속, 그러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지금 은혜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뭐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반복되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도 결국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그분 자신이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굳이 하나만 써도 될 것을 왜 네 종류의 복음서가 왜 쓰여졌겠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그 깊이,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의 그 놀라우심,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가는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소두로 시작한 것이다. 예. 마가는 아예 그냥 그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지 그냥 아예 서두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아예 그렇게 딱 명확하게 밝혀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처음부터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구나, 복음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마가복음을 읽도록 하기 의도죠. 이와 같이 완전히 알려진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구절을 인용할 필요는 없다.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말했는데, 그가 이 구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족장들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이 지니고 있는 영예로운 특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복음은 새롭고 특별한 종류의 사신이라고 가르쳤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바, 즉 그의 약속들의 진리성을 아들의 인격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셨다. 이제 뭐 족장들도 희미하게나마 이 복음을 그들이 알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장차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는 그 복음이 더 명확하게 실현되고 온다는 것을 이 족장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뭐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순례의 길을 걸어간 그러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잘 나오고 있죠.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속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인쳐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육신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체가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새롭고도 특별한 친송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서 이제 실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이제 복음의 실체가 아주 생생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야곱이 환상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오심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오심으로 하늘문이 열려 우리 모두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51절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그 의미는 지금 여기서 칼빈이 설명한 것처럼 결국은 하늘과 이 땅이 어때요? 통로가 생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통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늘과 땅이 어때요? 통로가 생길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오시지도 않고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51절도 그렇고 야곱이 그 광야의 광야에서 야곱이 그 비몽 중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것도 뭐예요? 결국 두 가지 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오류들을 반박함. 자, 세례 요한의 중간적 위치. 자, 세 번째, 약속들이 우리에게 폐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르베투스의 마귀적인 공상을 경계해야만 한다. 이 세르베투스가 상당히 그 위험한 주장을 당시에 많이 했잖아요. 아주 위험한 사람, 이 세르베투스는 그 시대에.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대성을 찬양하기를 바라면서도 혹은 최소한 그렇게 하는 체하면서도 마치 약속들이 율법과 동시에 끝나버린 것처럼 그것들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렸다. 그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마치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조금 전에 선언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총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사실에 근거하여 마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바울의 말이 거짓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혜택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상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있으나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따라서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혜택을 지금 풍성하게 베푸시지만 그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언제나 소망의 보호 아래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종말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종말론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복음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주 위험스러운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완전히 그냥 100%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여기 요한일서 3장이죠.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나미니. 아직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는 우리에게는 아직 성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성취되긴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 소망의 보호 아래 우리가 이제 그러한 궁극적인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왜요? 눈에 보이는데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현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 결국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지금 계속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죠. 아직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은혜, 혜택은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혜택의 그 영광에 완전하게 충분하게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그렇죠. 여기서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주님도 우리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실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에 의지하라고 명하시는데 바로 이게 약속에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속에 의지한다는 게 결국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돼지가 지저대는 모든 소리를 잠잠케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하면 경건은 금생과 즉 우리 현세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너무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경건을 어떤 자기 어떤 뭐 내적 수행 어떤 이방 종교 같이 자기가 무슨 도를 닦는 식의 그런 경건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행위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나 행위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또 완전주의에 빠진다. 완전주의. 내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경건한 것이다. 근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그 신앙에 굉장히 그 큰 이 복음적 신앙에 아주 해를 주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 자랑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그는 우리가 옛날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여기 옛날 거룩한 사람은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 그 약속이 둘로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똑같은 동일한 이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거. 끝으로 그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증하시는 성령이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보증하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신의 약속들로 옷 입혀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만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참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기.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근데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잘 일치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완성하는 것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좋은 일들에 대한
상상이라는 것이다. 상상. 다만 우리는 약속들의 본질과 성질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 유의해야만 된다. 그 차이점이란 율법이 예표로 미리 암시해 준 것을 복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것이다.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율법은 사실 이제 복음에 의해,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율법은 명확하지는 않죠.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결국은 유대 역사를 보면은 저들이 그 믿음의 족장들하고는 다른 신앙으로 이게 변질이 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저들이 그로 놓친 거예요. 놓친 거. 놓치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는 벌써 이미 율법주의 때문에 이 복음이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이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는 틀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손주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복음의 믿음을 명확히 가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그 씨,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들은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놓친 거예요. 상실한. 그 대신 율법주의가 틈이 들어왔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율법주의예요. 율법. 전형적인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실체를 알았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 외에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자, 네 번째, 율법과 복음에 상반되는 점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율법과 복음이 마치 무슨 지나치게 뭔가 다르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행위의 공로와 값없이 의를 전가하는 것을 대절시킴으로써 율법과 복음을 언제나 그릇되게 비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시 반박한다. 그렇죠. 이게 참 지금까지도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철저하게 대립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대립시키면서 성경을 해석해요. 아주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칼빈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 선생들. 참으로 이런 비교는 전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종종 율법이라는 말을 의로운 생활의 규범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규범에 의해 그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지 않으시며 한편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저주를 더하신다고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을 지키게 되면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용서를 통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다고 가르칠 때다. 그러므로 바울은 올바르게 율법에 의하 복음의 일을 서로 대립시켰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다.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한다. 이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절대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거나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말 그대로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몽학 선생.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의 다른 방법을 제시할 만큼 율법 전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확증하고 만족시켰으며 그림자의 실체를 제시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노예들이 피할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족장들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의미한 바는 족장들은 초보적인 훈련만 받았을 뿐이며 그 때문에 복음의 높은 가르침보다 훨씬 낮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참 얼마나 소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죠. 예. 그 복음의 실체를 족장들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실체에 대한 기대, 믿음은 족장들이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일한 편지의 끝부분에서 그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라고 가르쳤지만 그것의 설명을 덧붙여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려지셨다. 그렇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마련하신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더 확연하게 명확하게 알려지신 거예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전체를 볼 때 복음은 그 현현의 명확성에 있어서만 율법과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도 이 복음이 확실히 복음은 율법에도 깊이 스며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명확성, 그냥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좀 흐릿하냐, 이제 그 차이만 있다 이거죠. 그러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드러나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온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드러난 것이고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세례 요한. 요한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연관된 하나의 중간적 위치를 취했다. 그렇죠. 요한은 구약에도 속하지만 신약에도 속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아주 참 굉장히 독특하죠. 분명히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도 요한은 신약의 메시아를 직접 목격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이 가장 사실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어서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빛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많이 받았죠.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는데, 자,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죄를 깨끗게 하는 희생 제물이라고 부름으로써 복음의 요점을 설명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에서 그 희생 제사의 그 모든 그 초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는 마침내 복음에서 빛날 데 없는 능력과 영광을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도들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의 구절은 그가 말씀하신 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단 크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앞에 세우신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고 위치로 올려놓으셨다. 다른 곳에서도 살펴본 대로 그는 이 전파를 천국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마치 선지자 밑에 있는 것처럼 단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것을 겸손을 가장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자의 직분이 자신에게 맡겨지지 않았고 말라기가 말한 대로 선구자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다. 말라기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했다. 참으로 그의 사역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은 단지 그리스도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한 것밖에 없다. 더욱이 그는 이사야서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자신에게 명령하셨다고 증거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그를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아직 대낮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은 정말 그 신약의 그 밝은 이 복음의 빛이 이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등불을 요한은 킨 사람이에요. 예. 그것으로서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사라졌죠. 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제 그의 사명을 하나님이 딱 종결시켰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이 그를 복음 전파자로 간주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적으로 후에 사도들에게 맡겨진 것과 동일한 세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이 시작한 일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훨씬 더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성취해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그 참 첫 번째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이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참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죠. 이 사도들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가 있다는 그 변승우 같은 그 미친놈 있잖아요. 그거. 응? 그거 또 헛소리 하더만 또. 예? 또 헛소리예요. 또 헛소리. 그러니까 통합 측이 참 미련한 거예요. 그걸 왜 이단을 뭘 풀어줘요, 그거를. 아주 또 뭐 헛소리 하잖아요, 그거. 지금도 사도가 있다면 그 있다는 말 자체만 가지고도 그거는 정신병자지, 그거는. 그 말이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럼 지금도 그럼 족장도 있다 그래야 되고, 지금도 뭐 선지자도 있다 그러고 뭐 다 끌어들이면 돼, 다 끌어들여.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하여튼 주기적으로 이 괴물들이 나타나요. 우리 한국은 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 이 마귀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사역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뻔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딴 식으로 헛소리 하는데도 그걸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누가 제정신 가지고 있는지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측은 내가 볼 땐 이단이에요, 이단. 이 통합교단 자체가 그냥 신천지나 뭐 저 통일교나 저 구원파나 이제 통합 측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통합 측 자체를 이단이라고 왜 그렇게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명확한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인간들이 그 우리 기독교계에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일입니다, 정말. 앞으로 하여튼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그냥 통합 측을 이단이라고 딱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통합 측.
그러니까 통합적 신자들 보면은 빨리 그 이단에서 나오라고 해야 돼요. 절대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네? 그 이단에서 꼭 나오라고 그래야 돼. 그 이단. 자, 우리 이제 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 차이, 물론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차이보다는 유사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 일관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거,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분량을 좀 많이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언약은 실제적으로 신약의 언약과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동일합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이미 언급한 사실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자기 백성의 무리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율법과 동일한 교리에 유대에 의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동일한 율법, 동일한 교리, 유대에 의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신약 백성이나 구약의 백성이나 그 언약의 색깔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중 언약을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중 언약. 동일한 언약이 동일한 언약. 이 점에 대해 유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교제에 있어서 족장들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다른지를 부록의 방식으로 덧붙이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 족장들은 동일한 중보자의 은혜에 의해 동일한 기업에 참여했으며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소망했다. 이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는 유대교이지 유대교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교는 행위율법, 그들은 행위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이미 오신 예수 메시아를 거부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유대교는 기독교하고는 상극입니다. 상극.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를 인정하면 안 돼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 부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방 종교랑 마찬가지라고.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수집한 증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어떤 경외와 경건의 규칙을 결코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순가들은 종종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 길게 논증함으로써 단순한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항목에서 더 충분하고 세밀하게 논의해야만 한다. 사실상 저 놀라우리만큼 사악한 세르베투스와 제세레파에 속한 일부 미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돼지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한 이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평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위에 살찌우셨지만 하늘의 불멸성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나 당시 제세레파들이 얼마나 그 그릇된 구약에 대한 그 무지,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세례파를 조심해야 돼. 지금 요즘 뭐 몇 년 사이 아나페스티스트의 책들이 뭐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책에 심취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그 주류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잘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전염병과 같은 오류에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물들지 않게 하고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과 그가 오신 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중요한 일치점,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마디로 설명드립시다. 모든 족장과 맺으신 언약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그 본질과 실제에 있어서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두 언약은 실제적으로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족장들과 또 우리와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맺으신 언약을 동일하게 맺은 거예요. 동일하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그러나 이와 같이 짧은 설명으로는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논의를 더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것들의 유사성을 밝히려고 하면 이미 살펴본 사실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논의될 문제들을 여기에 뒤섞여 놓는 것도 적절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첫째로 우리는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유대인들이 열망해야 할 목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은 불멸의 소망을 받아들였으며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확정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때때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뭐 족장들이나 구약 백성들을 뭐 이렇게 꼭 언뜻 보기에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뭐 욥기도 그렇고 아브라함.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오늘날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물질 축복을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이 기복주의에서 많이 설교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족장들을 볼 때도 족장들은 단 한 번도 저들이 하나님께 어떤 육적인 번영을 구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족장들이 육적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저들은 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은 불멸의 소망, 이게 뭐 영생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 이거를 소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봐요. 그 세 족장의 생애를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같이 다 이 불멸의 소망에 저들이 소망을 가졌지. 그들이 어떤 뭐 이 땅의 육신의 어떤 부유함, 또 어떤 이 땅의 육신의 어떤 낙을 그들이 소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때문에 더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육적으로 더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육신적으로 전혀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 필요가 없었다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되고 오히려 뭐 육적으로 오히려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 기복주의 설교자들이 구약의 족장들이나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꾸 어떤 현세적인 축복을 하나님 이걸 자꾸 강조하는 그건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둘째로 그들을 하나님께 맺어준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지탱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이 맺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언약이 실행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아무것도 보탠 게 없다고 거기 딱 보면 나와요. 창세기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 특히 야곱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언약을 맺은 거지. 우리가 그 언약에 뭐 조금이라도 뭐 보탬이 된 게 없어요. 전혀 보탬이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셋째로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의 약속을 함께 소유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을 그들도 알았어요. 예,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하늘의 유업을 저들이 물려받는 것도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중요한 질점, 이 세 가지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구약과 신약을 이게 서로 뭐 다른 것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약에 복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구약의 백성들은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속이는 그 거짓 그 이단들에게 그냥 쉽게 이렇게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 중 두 번째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직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적절한 곳에서 설명이 될 것이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셨거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단지 그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진리를 우리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명백한 증언들에 의해 확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 번째 요점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했고, 첫 번째 요점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일치점을 구약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뼈대예요, 뼈대. 구약 성경을 읽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만 이 구약이 신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도 역시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약을 전혀 신약과는 다른 관점으로 읽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오류들이 계속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고, 이 세 가지는 아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도 큰 해가 되고, 또 이 거짓 이 교사들에 의해서 또 속아서 영적으로 미혹이 되고 어리석어져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헛된 무익한 그런 죄밖에 짓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항상 성경에 바르게 이해하는, 교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의 복음적 신앙이 항상 든든히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